오늘은 계획된 우연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약간 처지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네. 1988년 호주의 국립천문대 연구팀이 이상한 전파 신호 하나를 감지합니다. 당시에 국립천문대가 보유한 지름이 약 한 46m 정도 되는 파크스 전파 망원경이라는 이 장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잡히지 않았던 전파를 잡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전파가 무엇일까? 연구팀이 이 전파를 분석해서 몇 가지 이제 추론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대한 별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신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기 현상이다. 그래서 그 대기 현상 중에 전파가 잡힌 거다. 세 번째는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추측들을 내놨습니다. 이 신호는 1988년에 처음 감지된 이후부터 매년 한두 차례씩 꾸준하게 이 호주의 국립천문대의 장비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진짜로 우주의 한 외계 생명체가 꾸준히 이 지구에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호가 어떤 부호 체계를 가졌는지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막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딱 10년 전인데요, 2015년 이 미스테리한 외계 신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기사로 났는데요, 보여주시면, 네, 이 미스테리한 외계 신호는 천문대 사무실의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사무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데워 먹으니까.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타이머가 끝나면 중지 버튼을 누르고 전자레인지 뚜껑을 열면 그 전자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우리의 성격이 급하니까 시간이 남았는데 가끔 이렇게 전자레인지 문을 열 때 있죠. 그때만 나오는 전자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파를 가지고 이게 뭐 외계에서 보내는 우주의 신호다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떤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 같은 그저 나의 편견과 욕심이 반영된 그런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그 연관 검색어로 가장 많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직통계시일 거예요.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직통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들려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있고요. 또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표정이신데, 네. 저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는 두 개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을 다 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이상한 데 가서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지만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좀처럼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보면 이제 사역자,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도사님들인데, 그런데 일찍 결혼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자들 치고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제가 37에 했으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20대 중반에 하거나 뭐 늦어도 30대 초반에 하거나 대부분 20대 후반에 많이 하죠. 제가 그때는 저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아 그래 라고 했지만 사기치고 있네 라고 속으로는 네 여자가 아니라 이쁘다라는 욕망에 아마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2번을 만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지금의 우리 장인 장모님을 한정식집에 모셔서 저를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어른들하고 인사했는데 결혼해야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 결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주 저를 우리 아내가 잘 배려해 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성도님들이 저보다 우리 아내를 칭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쁠 것 같다가도 좋고 좋을 것 같다가도 나쁘고 약간 뭐 그런데 복잡한 심정인데, 아무튼 그런 거 봐서는 제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죠? 장가는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네 여자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24장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생애 가운데 몇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냐면 6번 들었어요. 6번.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을 떠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조카의 목자가 다투면서 롯과 작별한 직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네 번째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18장에서 아담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며 의인의 명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세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몇 년 믿었냐면 100년 믿었어요. 100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몇 번 들었다고요? 6번 들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평균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었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6년이에요. 17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가 17년에 한 번씩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임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되짚어 봤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험이 몇 번인가? 한 번인 것 같아요. 명확한 거는 한 번.
그러니까 영적 체험으로서는 그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택에서 교회로 출근하는 길에 설교 준비가 끝납니다.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택을 멀리 이사시켰대요. 보통 사택이 가깝잖아요. 네. 저에게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남빌라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4분이면 걸어오는데 그때 이 주일 설교 준비가 그냥 다 되면 직통 계시가 임해가지고 메시지가 착착착 잡히고 예화가 착착착 생각나면 얼마나 목회가 쉬울까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맨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제가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신앙생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통 계시가 없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칙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발견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기나긴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한 번 딱 하고 기도 뭐 한 5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름 행사 시즌인데요. 뭐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이거든요. 평소에 전혀 예배 생활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 특별 예배에 와놓고 막 은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벤트로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같은 예배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벤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삶과 같은 일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세요. 예배 한 번 드려보놓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 영적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 한창 이 바디 프로필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 프로필 한 장을 찍는다는 게 뭐냐면 그 딱 사진 한 장을 남기려는 그 이벤트, 그 한 장의 이벤트를 위해서 수많은 삶을 갈아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김종국 씨가 이런 분위기의 일침을 이렇게 놓았죠. 왜 인생을 사진 한 장에 거냐? 인생은 동영상이다. 인생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다. 인생은 달랑 사진 한 장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진이 아니에요. 동영상입니다. 왜 예배 한 번에 나의 영혼을 겁니까? 왜 기도 한 번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다고 낙심합니까? 그런 거는 신앙생활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 순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나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벤트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좀 서론이 길었으니까 법칙과 같은 것들을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떠한 법칙을 잘 지켜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후손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노년의 아브라함의 평범한 삶에 매일의 삶이 아주 평탄하고 풍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삶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해도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내가 자식도 낳았고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도 사실은 내 삶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노년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24장 4절 말씀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냥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확한 큰 뜻이 있으니까 아내를 구하러 종 엘리에셀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진리에 대한 큰 깨달음을 경험적으로 얻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텐데 최근에 이제 드림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제 방수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방수 공사를 하니까 좀 미끄러웠어요, 거기가.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또 비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드림센터 건물 3층에 이제 보험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직원 한 분이 출근을 하다가였는지 퇴근을 하다가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주차장을 걸으시다가 넘어졌어요. 네. 아마 다리가 골절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약간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건물에서 다쳤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통해서 약간의 항의가 제 귀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사실은 거기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거죠. 게다가 건물이 우리 소유이긴 하지만 본인 직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그냥 듣고 넘겼고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 선임 장로님 찾아가셔서 또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근히 계속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좀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교회 헌금으로 또 이렇게 뭐 봉투를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냉혹하게 거절하면 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또 복잡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에 가입된 상해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 처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 들어놓은 그 건물의 보험이 건물 안에서는 되는데 건물 밖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편법이죠. 뭐 편법이죠. 편법을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친 걸로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을 좀 맞추고, 그래서 이제 손해 사정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엊그제죠, 갑자기 손해보험 사정사에게 우리 교회가 보험 사기를 쳤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보험사 직원, 다친 그 직원이 이제 진단서를 이제 병원에서 끄는 진단서를 이제 보험 회사에 냈는데, 그 진단서 항목 중에 주차장에서 다쳤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을 맞춘 것과 서류가 다르니까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보험금 받으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차마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수요예배가 끝나고 손해사정사가 왔어요, 교회에. 보험 사기 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험 사기는 최소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 갈 뻔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때 약간 시겁했어요, 솔직히. 상황은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감옥 가면 누가 가야 되냐면 제가 가야 되고, 제가 건물주거든요. 우리 교회 대표니까 월세를 하나도 못 받는 건물주인데, 결국 이제 손해사정사님한테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셨냐고. 다행히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잘 돼서, 사실은 뭐 어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됐다, 좀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얘기가 잘 끝났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보험사 직원에게 좀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싶어하는 아주 선한 마음이었거든요. 방법이 틀린 거죠.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 방법이 과정이 불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빛에 거하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큰 틀에서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결정에 불법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빛의 자녀로서 결정하고 그 일을 실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면서 아내를 택하는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고향, 우리 족속 중에서 택해라. 왜 가나안 족속의 딸을 배제했을까요? 그리고 왜 내 족속에게서 딸을 선택해달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불순물이 섞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신앙이 더 강화되고 짙어지는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불순물이 섞이고 옅어지는 결정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고르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나의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자꾸 옅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선택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종에게 이런 지시까지 내리는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한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이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헤브론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혹시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다. 오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이 결정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정말 그리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약간 내려놔져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의 신앙과 결부되었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들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사하는 문제도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죄 아니잖아요. 이사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불법 아니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신앙생활을 짙게 만들거나 강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히려 얕게 하고 그리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이제 게을러지는 것이죠. 물론 이사와 상관없이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요. 이사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하기 전에는 신앙이 굉장히 단단했다가 이사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시험 드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술집을 하거나 뭐 퇴폐 향락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뭐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불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직장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하면 좀처럼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진출 초기에 내가 어떤 직장을 결정하는 것인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나쁜 결정이나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나 행동이 신앙과 결부되었을 때, 신앙생활과 결부되었을 때 신앙생활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게 때로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고 더 짙어지는 행동과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칙 중에 두 번째 법칙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스탠다드하고 고전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식상한 메시지지만 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거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바라시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데
기도는 여러분은 기도를 일주일에 한 몇 분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의 민낯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라는데 기도는 일주일에 10분 이하로 한다. 10분 이하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식기도만 한다는 뜻이에요.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 한 몇 초 하세요? 기도 밥 먹을 때 한 3분 기도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한 3초.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죠. 길면 한 2, 30초. 일주일에 한 3분 안쪽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기도만 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성 밖에 우물에 제가 앉아 있을 때 성에 사는 어떤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주면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을 제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한 소녀가 마시세요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여인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읽은 13절과 14절 이후를 보면 그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10절에 의하면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이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체내에 이제 물을 저장하죠. 그래서 낙타 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이 리브가가 있었던 하란까지는 무려 800km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많이 지쳤겠죠.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 한번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완전히 갈증이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면 95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낙타가 10마리예요. 950리터, 거의 1톤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이 지친 낙타에게 여인이 물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망설임 없이 기꺼이 하겠다는 여인이라면 그 성품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시는 건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땡기는 대로, 내 감정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지식입니까?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무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 이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성이 잘 작동되지 않고 감정이 주로 작동해요. 그래서 감정이 동해야 기도하고요, 감정이 동해야 예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행동이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은 감정에 기반한 판단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내가 주인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정작 오늘 본문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에셀의 고백인데요. 결국 이 엘리에셀이 선택한 리브가라는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누구의 집인 거예요? 내 주인의 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집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의 집인지는 24절에 나오는데 나홀의 아들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홀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다 형제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리브가를 만났고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주인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복음 밖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연이라고 부르죠. 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연하게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굳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면 계획된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계획된 우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계획된 우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큰 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선한 과정으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더 강화되고 짙어지는 결정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만 마시고 기도하시되 구체적인 선한 계획을 실행할 때 계획된 우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